유지패 보셨죠, 그죠? 이렇게 오렌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와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명절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창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창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마이크도 필요합니다. 네, 먼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쟁쟁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삭개오 시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전지적 삭개오 시점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삭개오입니다. 알았죠? 삭개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지금 상태 진짜 되게 떨리거든요. 저는 무대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긴장돼서 보세요. 네, 마이도 안 입고 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긴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이 긴장되는 마음이지만 제 상태를 보십시오. 되게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활짝 웃는 이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들떠서 여러분 앞에 섰는지 궁금하시네요? 네, 고마워요.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왜냐면 들리면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코트를 잠깐 벗고. 영상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영상 속에서 사라집니다. 알았죠? 놀라지 마세요. 자. 와, 오늘 유독 사람들이 많네? 무슨 날이야, 무슨 날?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야, 무슨 날? 네. 주님이 오셨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예수 어떤 사람이지?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얼굴이 잘생긴 거야? 말을 잘하는 거야? 오면은 선물을 주는 거야? 나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저쪽으로 간다. 뭐지? 저 사람인가?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아. 다시. 안 돼. 내가 그렇게 하고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저 삭개오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한번 뵈고 싶은데. 그래. 좋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기. 저기. 보인다. 그래. 역시 좋아. 여러분은 삶에서 드라마틱한 현장 여러분에게 펼쳐진 적 있습니까? 저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삭개오야. 누구지? 삭개오야. 여러분 전율 느낀 적 있습니까? 갑자기 찌릿찌릿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군요. 네, 밑에 켜. 예수님의 시선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찌릿찌릿해요. 저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갑자기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 거야. 여러분 이 소리 듣는 순간 소심한 저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고 막 재수없다고 말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좀 수다쟁이거든요. 예수님 막 귀가 픽 터질 수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말 못했던 거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저는 먹지도 않았어요. 신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예수님, 저는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돈 벌었고요. 예수님, 저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제 얘기를 막 하다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이곳에 왔다는 걸, 나와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걸 대화하면서 함께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듣고만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 저 이제 제가 있는 돈 가지고 절반을 이웃에게 줄 거예요. 예수님, 저 이제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다면 저는 갑절이나 그 친구들에게 줄 거예요. 저는 결단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라고 기쁨으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진짜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자 저는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저를 주목하시고 주님이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저도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결단하는 그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활짝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좀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다시 코트를 입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궁금함이었어요. 삭개오가 궁금해했거든요. 저 사람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궁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이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궁금함. 나에게도 일어날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궁금증이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는데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그분과 함께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 안에 생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궁금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그렇게 궁금해할 때 두 번째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냐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한 용기가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주님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용기,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용기도 또한 필요합니다. 작지만 뽕남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용기, 그 작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는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올려드릴 때 진짜를 알게 됩니다. 진짜를 만나면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에 잠깐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그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아보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잠깐의 즐거움, 돈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기,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한 그 즐거움, 잠깐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쟁취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영원하신 그 기쁨, 그 평안한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옵기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너의 마음에, 너의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어.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이제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실 때,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만남의 시간을 더욱 귀히 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설명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시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삭개오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마음껏 예수와 함께 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 아주 연극과 또 설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 키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그리고 저희 오빠, 친오빠도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 저희 집에 유독 저희 남동생이 가장 키가 작아요. 170이 조금 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어느 날 남동생의 성경책을 봤는데, 이 삭개오 성경 본문에 어디다가 형광펜을 쓱 그어놨냐면 키가 작고 여기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쫙 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때 키라. 여러분들은 이 삭개오 본문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오늘 좀 포인트를 두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할 포인트는 5절 말씀의 포인트를 두고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인상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삶의 어수선한 자리에, 그리고 우리 복잡한 마음의 자리에, 그리고 때론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비유들이 나오죠. 잃은 양을 찾으러 목자가 먼저 나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여인이 끝까지 찾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누가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스스로 돌아오는 것으로 회복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사랑으로 회복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처럼 사람들을 찾으러 직접 길 위를 걸어 다니십니다. 회당 안에서만 기다리지 않으시고 길을 걸으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운 자리로 들어가시고 죄인이라 불리던 이들의 식탁에 함께 말없이 앉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먼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아마 삭개오는 오랫동안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고 또 심지어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는 이미 규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으로, 돈으로, 평판으로.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틈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많은 사람이 길가에 서 있었고 군중은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앞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우러러 보십니다.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 보면서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시선을 올리십니다. 그의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존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내일로 미루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날에 그 집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준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고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아주 따뜻한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영접하거늘. 오늘 개역개정 버전에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나누겠다는 고백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제일 먼저 온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결심이 아니라 기쁨, 행동이 아니라 기쁨이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바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삭개오는 먼저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그날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재는 사람을 먼저 안심시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는 사람을 먼저 따뜻하게 합니다. 임재는 사람을 먼저 화나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고 바리새인의 집에서도 식탁에 앉으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셨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 떡을 떼셨습니다. 누가는 왜 집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광장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집 안에서 머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그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자리입니다. 가면을 벗는 자리입니다. 하루의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변부가 아니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심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시작은 나무 위에서였지만 구원의 시작은 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무엇보다 먼저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만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머무신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늘 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길 위에 서 계십니다. 누가복음 속 이야기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곁으로 지나가는 분으로 여전히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출근하는 그 길 위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는 그 길에서, 또 가족과 때론 다툰 그 저녁에서, 혼자 끙끙 앓고 또 고민하던 그 밤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각자의 집 앞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우리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속히 내려오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변화는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닌 이게 주님 앞에서 정직한가? 두려움이 나를 몰아붙이는가? 아니면 신뢰가 나를 움직이는가? 사람을 도구로 쓰는가? 아니면 한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가? 존중하는가? 삭개오의 이야기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분이 머무셨고 그분이 구원을 선포하셨고 삭개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머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마다 삶의 방향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요. 오늘 그분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머무시도록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오늘 제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오늘 제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아멘. 황소머리가 된 검은 자전거. 유럽의 어느 평화로운 골목에서 아주 특별한 자전거가 태어났어요. 이 자전거는 슝슝 바람을 가르며 달릴 수 있는 튼튼한 바퀴와 반짝이는 검은색 몸체,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갈색 가죽 안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전거가 움직일 때마다 마치 즐거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자전거는 곧 휴고라는 다정한 주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휴고는 자전거를 타고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자신의 멋진 자전거를 뽐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휴고와 자전거가 지나갈 때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답니다. 휴고와 자전거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자전거는 주인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된 기분이었죠. 둘은 어디든 함께 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흐르면서 자전거도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부딪혀 상처가 나고 차가운 빗 속에 홀로 서 있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전거의 몸에는 붉은 녹이 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자전거는 너무 낡아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어요. 가죽 안장은 찢어지고 핸들도 힘없이 구부러졌지요. 주인 휴고도 이제는 낡은 자전거를 찾지 않았고 자전거는 어두운 골목 구석에 버려져 홀로 남겨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길을 지나가다 낡은 자전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바로 위대한 화가 피카소였답니다. 그는 자전거를 한참 동안 요리조리 쳐다보더니
머리 위에 반짝이는 전구가 켜진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보물이구나. 피카소는 낡은 자전거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는 정성스러운 손길로 자전거에서 낡은 핸들과 찢어진 가죽 안장을 하나씩 분리해냈답니다. 사람들은 피카소가 무엇을 하려는지 무척 궁금해했어요. 피카소는 작업대 위에 가죽 안장을 내려놓고 그 위에 구부러진 핸들을 거꾸로 뒤집어 올려놓았어요. 안장과 핸들이 만나는 순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마법이 일어났답니다. 낡은 부품들이 합쳐져 늠름한 황소의 얼굴이 된 거예요. 우와, 정말 황소 같아요. 작업실을 찾은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평범하고 낡았던 가죽 안장은 황소의 얼굴이 되었고 구부러진 핸들은 하늘을 향해 뻗은 날카로운 뿔이 되었지요. 이제 자전거는 더 이상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멋진 예술작품이 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동화의 검은 자전거는 처음엔 멋진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낡고 찢어져 볼품없는 존재로 방치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자전거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창조의 목적과 방향과는 달리 존재로서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존재의 아름다움을 잊은 우리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면 살수록 그렇지만 더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정결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과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는 점차 자신의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슬픔이 더욱더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질이 채워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이 공허함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 오히려 더 그 공허함은 가득해져 갔고 더 깊고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황금의 도시에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그는 살았습니다. 검문소와 세관이 있는 여리고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좀 밟고 나의 공적이 있으면 제거하면서 나의 물질을 채우고 나의 명예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행복을 위한 그의 열심은 결국 그를 이 세금 징수 시스템의 가장 위에 있는 세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에일리 프롬은 현대 사회가 인간을 소유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찾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가진 것을 더 갖고 싶어서 탐욕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조차 나의 것으로 소유하며 내면은 점차 메말라져 갑니다. 소유하는 존재 삭개오는 점차 더욱 공허해져 갔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비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정결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소유에만 눈이 먼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인생 같고 공허 속에 메말라갔던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삶이 변화됐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과 불안함과 행복하지 않은 이 삶과 두려움 가득한 이 심령과 메마른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앞으로 갔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소유의 존재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진짜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헬리나오에는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시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 자신을 함께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본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셔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존재로 회복된 것입니다. 죄의 욕심이 가득한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거짓 정체성에 속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래성과 같이 쉽게 무너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것, 사람들의 평판으로 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죄의 거짓된 욕심에 속아서 거짓 정체성을 위해서 내 하루를 애쓰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나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일에 중독되고 몰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로 생각해서 불을 채우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온전히 나인 것으로 여겨서 체면의 가면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애씀의 결과는 허탈과 공허, 불행뿐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무너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의 회복은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모래성을 쌓느라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성벽이 아니라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현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함께하신 그 함께하심으로 우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존재가 회복된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무언가를 더 많이 채워서 오는 소유의 부담감에서 해방되어서 여전히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그로 인한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리고의 한 나무 위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린 삶의 무게 아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귀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시며 우리를 부르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공허했던 자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소유의 존재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재가 회복되어 모든 사망에서 건지신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동네 하찮은 형, 그죠? 예.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참 존재감이 삐까번쩍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온 듯 안 온 듯 그냥 거기 있는 그런 일가 친척도 있습니다. 무시해도 아무런 뒤탈이 없는 사람들, 그죠? 하찮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또 아이, 여자, 만성적인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면 아시지만 본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찾아보면 3절에도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4절에도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5절에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죠? 8절에도 보면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5번 나오는데 한글 성경이 번역하지 않는 본다라는 단어가 2절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이렇게 이제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예.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라는 말이 이제 마이크로라는 단어, 이제 어원이 되는 미크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고대 당시에 피그미족 아시죠? 그죠? 피그미라는 단어와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외소증을 앓는, 키가 1m 전후밖에 안 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제 미크로스 또는 피그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삭개오가 그런 이 외소증을 앓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키가 작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평균치보다 많이 키가 작은 정상 범주지만 그런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보이지 않는, 키가 작아서 일단 보이지 않는 사람.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저 언저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존재감을 얻으려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제일 이때 당시에 여리고는 이 부자 동네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촌 강남, 예, 그죠? 거기 못지않게 아주 부자 동네가 여리고였어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예, 세리장, 가장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예, 악을 쓰고 이를 악물고 올라갔겠죠,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존재감이 미미하니까 존재감을 획득하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존재감을 획득할수록 더 매국노로, 더 세리장 죄인으로 존재감이 더 지워지는 겁니다. 더 지워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예, 내 이름 역사책에 한 글자 남기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는. 예. 사랑하는 예,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바로 앞부분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존재감이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부자, 젊은 관원. 예, 부자인데 영, 리치, and famous. 그죠? 예. 부자인데 젊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예. 근데 성경은 이름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보이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예, 사람을 예수님 소중히 여기셔서 그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에서 쳐다보시며, 쳐다본다는 말이 뭘까요? 귀하게 여기면서 바라보셨다. 그죠? 아무도 안 봐주는 사람을, 아무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 사람을 누구나 다 무시하고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예수님 올려다 보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 부자 관원의 이름 안 불러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대조가 있습니다. 산소님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산소님들,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죠? 보십시오.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종현아,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역사책에 이름이 남고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그때 진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있지만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명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보면서 우리 시대의 삭개오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4명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겹치는 단어,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 덕분에 주님, 이 미천한 제가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삭개오를 불러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